우리의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시긴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생활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몸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을 이렇게 거룩한 성일주일 하나님의 성전 우리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시었지만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이 최고인 것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화를 내고 또 실망하고, 이렇게 우리는 또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생활을 살면서도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뜻을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나라는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비방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칭찬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위하여 주지 못하는 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루어질 줄 믿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복음의 국가요 선교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에 우뚝 서는 1등 가는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영혼 골수를 쪼개고도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단하며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감사하며 온전히 그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페이지 수로 60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03면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본문을 못 찾으신 분들은요, 주보 펼치시면은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같이 합독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하신 거룩한 성일 저희들 마음에 새겨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별하고 시를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 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늘 품어서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시옵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아버지의 말씀 바로 되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광복절 감사주일로 드렸어요. 목요일 날이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셔요. 오늘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이나 행동을 보게 되지만 참 안타까워요. 사람의 힘 가지고 이 나라 광복되어진 게 아닙니다. 독립군들이 피 많이 흘렸죠. 그런데 그것 갖고 광복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본을 패망하게 하셔서 광복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 광복이 찾아왔어요. 일본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전쟁에 패한 일본이 우리의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에게 돌려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대해서 사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데 계속 우리는 일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반일이 아니라 극일을 해야 됩니다. 일본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반일하니까 계속 싸움만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 증거를 갖고 있어요. 작년에 한번 GNP가 잠깐 넘어섰던 기억이 있고요. 올해도 무역이 잘만 하면은 수출하는 무역액이요,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이게 감동이에요.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서, 예전에 우리가 일본을 볼 때 우리보다 경제력이 100배, 10배, 7, 8배 높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등한 입장이 되어졌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는 말을 좀 자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전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일본의 경제력에 곱을 능가한다고 하면 숙이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처해 있었던 것처럼 10배의 국력이 신장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들이 도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끝까지 괴롭히는 그랄 사람, 왕들과 신하들, 괴롭힘을 당하죠.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아요. 이거 내 거야.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네가 돈을 사고 샀던 뭘 했던 간에 상관없어. 이 땅은 우리 조상들부터 있었던 땅이니까 그냥 나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떠나요. 싸우지 않습니다. 또 옮겼는데 거기서 또 우물을 파니까 정말 이전보다 더 좋은 우물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또 그럴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요, 그 우물도 자기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과 중동에서의 우물은 차원이 틀립니다. 거기는 우물만 있으면 그 땅은 옥토가 되는 겁니다. 우물이 없으면 사막이에요. 그러니 우물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재산 전체를 빼앗아 가는데도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알고 또 떠납니다. 세 번째 갔더니요, 거기서도 우물이, 예전의 우물, 야곱이 팠던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좋은 샘물이 터졌어요. 이제는 그럴 사람들이 주장할 방법이 없어요. 그 우물은 자신보다 먼저 있었던 야곱이 판 우물이거든요. 그러니 그가 장소를 넓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우물들을 샘솟게 하시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이삭을 위협했던 그들이 군사를 몰고 와요. 자신의 능력,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될 겁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힘 갖고 있지만 당신한테 무릎 꿇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 뒤에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도저히 당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가 바로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워서 세워질 나라가 아닙니다. 싸워서 발전될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광복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해도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완전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갑절이 되는 국력이 쇄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갑절이 되면 그 또한 갑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3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몇 배가 되겠습니까? 10배가 넘어요. 3번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미국을 넘어서는 국력이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에게 보이셨어요. 10번째 재앙, 그 재앙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바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쓰시는 모세에게 무릎 꿇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요, 내가 보니까 당신들에게 잘 대접해줘야 내가 그래도 이 망한 나라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을 떠나야 되는데 뭘 갖고 떠나겠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먼 길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우리 떠나야 되는데 나를 좀 먹을 것, 입을 것을 좀 달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다 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값진 것을 다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었던 그 많은 값을 종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가로 앞에 놓여 있는 홍해 때문에 애굽을 패망시키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홍해 앞에서 물 안에 들어가서 수장하든지 애굽 군대에 칼에 죽게 하든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죽음의 사지로 몰기 위해서 구원해내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앞에 홍해가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허락하셨으니 그 길로 나는 묵묵히 가겠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몇 사람 외에는요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만난 모세처럼,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본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 갖고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부인해도요,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의 약속하셨어. 우리가 애굽에서 자유인 된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당연히 하실 수 있지. 그러면 그 하나님만 나는 바라볼 거야. 세상이 다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나는 부인 못해.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면,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 열린교회, 안산 열린교회 성도들이 기도한다면 이 나라 분명히 일본을 넘어섭니다. 국력은 배가 될 겁니다. 10배가 될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들어쓰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일본이 우리를 두려워할 정도로 커지면 됩니다. 그러면 반일 감정 필요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숙이면서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지금 싸워서 말싸움 하는 거예요. 이 말싸움 하면 나도 상해요. 마음을 크게 가지세요.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선진국, 꿈꾸던 선진국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 입은, 이 축복받은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결단하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상상해 보세요.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그 벅찬 가슴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겠어요. 내 자녀의 미래 걱정할 게 없죠. 걱정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내 믿음 전수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다가 약속의 땅 잃어버리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요시야, 그의 할아버지요, 그의 증조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 계속 열왕기하를 말씀을 보면서 이 왕들 다 거론했었던 왕들이에요. 히스기야 왕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 개혁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의 삶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었다. 다윗의 정직함 같이 그렇게 행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들어오는 외세의 그 강대한 힘 때문에요, 무릎을 꿇어요. 자신 갖고 온 재물 다 갖다 줍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다 갖다 줘요. 그런데 그 시간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군대를 가지고 몰려오는 아수르의 사내립,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까? 이제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까지 모욕을 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죠. 내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답이다. 그래서 뛰쳐올라가는 거죠. 사내립의 그 편지를 가지고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말 귀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거기에서 들으신다는 의미를 단수로 이야기했어요. 눈으로 본다는 것은 복수로 얘기했습니다. 귀도 둘이고 눈도 둘이에요. 그런데 왜 귀는 단수로 표시했을까? 우리가 남의 얘기를 경청할 때 어떡합니까?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 귀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강력한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멸하는 겁니다. 그 사내립이, 그 호통치던 사내립,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사내립이요, 쫓기듯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반역한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시야가, 오늘 요시야에 대한 평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
52년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리는데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그 이해가 듣기 싫어서요. 그를 톱으로 몸을 자른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는 사람 다 잡아 죽인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아니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그런 아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일이 현실입니다. 50년 또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히스기야 왕은 30몇 년인데요. 므낫세는 52년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 기간을 한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요. 정말 비참한 죽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부패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히스기야가 무너졌던 그 산당들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의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요. 아몬은요 3년인가 3개월인지 전 잘 지금 혼돈이 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3개월 아니면 3년입니다. 그 기간 짧은 동안만 왕위를 계승하고 요시야에게 그 왕권을 넘깁니다. 이 요시야가요 8살 때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그 신앙이 요시야 3대에 지나서 요시야에게 그 신앙이 싹 튼 겁니다. 이전보다 히스기야 왕보다 더 완벽한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그 개혁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 유월절, 그러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 왕이 없었더라. 한 번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냐면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개혁의 불길을 어디까지 넓히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3번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첫 해의 시작. 우리가 지금 아는 달수로는 3월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입니다. 유월절이 그들에겐 첫 해, 새해 첫 달이에요. 그 아비벌에요 14일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장제의 재앙 때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요, 그 어린 양을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시면 장제의 재앙이 임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첫 해를 다 죽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에 의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은 넘어서는 겁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유월절 신앙이에요. 그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요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철저하게 제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모읍니다. 유월절, 하나님께 3번 보이라고 한 그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 이 3절기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요,
어떻게 지키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 나오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와서 그들이 7일 동안 10일 동안 하나님께 이 유월절 절기를 모세가 정한 대로 지켰습니다.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었던 유월절 지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책임지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이 나라 요시아의 정교개혁으로도요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요시아의 정교개혁으로 해서 씨가 생깁니다. 믿음의 씨가 싹트기 시작해요. 그 아들 때 바벨론에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자신의 자손들, 왕족들이죠. 그리고 귀족들, 또한 유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끌려갑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바벨론에게 쓰임받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포로 신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섬길래 아니면 우상을 섬길래 나 하나님 포기 못합니다. 죽을지라도 내가 불구덩이에 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다니엘, 왕이 정한 그 규정에 의하면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은 압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드리는 그 예배 포기 안 합니다. 사자굴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구덩이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내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요시아의 신앙 교육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시아를 통해서 이 개혁의 삶,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 주변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가 귀히 여기는 것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악을 행한 것, 내 할아버지가 지은 그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이 나라는 망한다. 그렇지만 내가 그 망하는 것 너는 보지 않게 하겠다. 30년이 넘는 그 통치기간 동안에 요시아는요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시아가 죽자마자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산열림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본에 모욕당하는 일 넘어서서요 일본을 그냥 멀찍이 넘어서는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큰 역사 이뤄나가는 저와 우리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시아처럼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